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전투에서 승리한 그러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적들과의 전투가 아니라 특이한 적들과의 전투입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 말씀합니다. 블레셋 출신의 거인족이 있는데 창과 칼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철로 만든 튼튼한 무기였을 겁니다. 창과 칼을 든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의 상황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피곤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투 상황입니다. 피곤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쳐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본문 15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시라는 말 블레셋과의 2차전 아니겠습니까? 거듭되어지는 그러한 전투를 통해서 다윗의 심신이 심히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족이었던 이스비 분업은 이 다윗의 연약함을 금세 파악하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고자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고 이 일촉즉발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비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위험한 전쟁 가운데 참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청하죠. 다윗 왕국을 대적했던 두 번째 인물은 삽이라는 거인족입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던 장소가 곱이라는 곳입니다. 이 곱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곱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십북에는 거인족의 자손이었던 삽을 물리칩니다. 다윗 왕국을 대적했던 세 번째 인물 라흠이죠.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던 곳 곱입니다. 곱이라는 장소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어디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자주 충돌했던 그러한 지역 같습니다. 오늘날 세계 화약고 그러면 중동이 떠오르죠. 20세기 후반만 해도 6번 정도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걸프전이라든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또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분쟁의 이유는 1차적으로 아마도 영토, 땅일 겁니다. 더욱이 중동의 땅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자체가 돈인 거죠. 그리고 또한 중동은 특이하게도 세 개의 대륙이 만납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세 개의 지점의 교차점이죠. 그리고 중동은요 세계 3대 종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태동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이것이 조금만 딱 누르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중동은 부풀어 있는 풍선과도 같은 곳이고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립니다. 곰 역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빈번히 일어났던 곳이지요. 이 곱이라는 곳에서 엘 하나니 라흐미를 죽입니다. 라흐미는 그 유명한 골리앗의 동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흐미가 사용했던 무기가 있는데 배틀채와 같은 큰 창입니다. 그런데 이 창은 라흐미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형이었던 골리앗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다. 골리앗도 또한 그 동생 라흐미도 이 배틀채 같은 그러한 큰 창자루를 사용한 것을 본다면 골리앗과 라흐미는 형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키와 덩치가 비슷했을 것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대적했던 네 번째 인물은 이름이 없는 그러한 거인족입니다. 본문 20절 보시면요. 특별히 중간 부분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다 말씀하죠. 특이한 신체를 가졌습니다.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장애인인데 당시에는 용사였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컸기 때문에 이 장애를 지닌 이 손가락 발가락이 더 크게 더 위대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다윗 왕국을 대적했다가 죽임을 당하죠. 다윗의 형이었던 삼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이새의 세 아들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들 세 사람은 용모에 있어서 또 그 신장, 체격에 있어서 전투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지녔기 때문에 데려갔을 것이죠. 바로 이 삼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이러한 이상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4명의 이 용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와 덩치가 모두 크죠.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거인족이고 또한 이들은 모두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천적과도 같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또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에도 특별히 사울 왕은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죠.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 불순종했던 그 전투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고 또한 나중에 사울이 목숨을 거둘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블레셋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공격하죠.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서울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15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8절도 보시면 그 후에 다시, 또한 19절도 보시면 또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한번 공격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쉴만 하면 또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최종적인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이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성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4명의 거인족들입니다. 다윗 혼자서 이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닌 거죠. 다윗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주변에 훌륭한 용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갑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신약시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바울도 흠이 있죠. 바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과거를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이 피 흘리면서 옆에서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옆에서 죽어갈 때에도 도리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흠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또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나고 또한 부족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동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의 거인들이 계속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끝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선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없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당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들에게로, 자녀손들에게로 흘러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루게 하시고 자손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그 삶이 윤택하여지고 일감도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좋은 계약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의 삶이 선한 곳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